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몸매도 관리해야 되고, 피부도 관리해야 되고, 차량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성적도 관리해야 되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죠. 관리해야 되는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작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영혼 관리 잘 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고, 그 중심,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는 이제 통제하는 그 중심이 영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죠. 말씀 자체이신 분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선민 이스라엘이 몇천 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오셨는데 못 알아봤고 결국에는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열심의 표현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인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둔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유대교인데, 유대교는 뭔가, 유대교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주신 분 인격을 빼버리면 유대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타종교를 폄하할 생각은 없는데, 유교는 종교입니까? 뭡니까? 유교는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는 어떤 신을 이제 절대 신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것 같은데, 유대교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유교처럼 하나님이 없는데 사실은 법만 존재하는, 율법과 어떤 경전에 있는 것들만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이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왜 파견이 됐는가?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유대교에서 지키던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고 대단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이미 앞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의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봤더니 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근데 손을 씻지 않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이제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일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구전되어져서 오는,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종교개혁이, 우리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가장 도와줬던 중요한 그런 요소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인쇄술입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이거 예전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재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재벌. 성경,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한 권 가지고 있으려면 필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사본을 일일이 손으로 베낀 것을 이만한 두께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이제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기존의 가격보다 모든 사람들한테 손에 주어지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의 말씀을 알고,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에서 얘기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면죄부 그런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십계명과 이 구약 성경 말고도 구전되어져 오는 이제 하나의 그것이 시간을 이겨낸, 어떻게 보면 시간을 이겨낸 대단히 값진 그런 구전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이제 하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 손을 어떻게 씻는가라는 그 방법까지도 아주 자세히 적어주고 있고,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 씻고 밥 먹으라고 하지, 여러분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손 안 씻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손은 안 씻네? 죽여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손을 안 씻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기까지 이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부정한 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이들의 문제는 손을 씻고, 예수님이 지금 손 씻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은 초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예수님께 묻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고 하나의 흠집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왜 지금 그러고 있는가? 너희들은 손 씻고 손 안 씻고 뭐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그 율법, 너희들이 만들어낸 율법을 가지고 뭘 하는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 하나님 율법을 만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그 율법의 세부 사항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미 뺐고 하나님 없이도 율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뭘 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이제 내가 남들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놀랍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핑계로 가질 수 있었어요. 즉,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손을 잘 씻으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히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구실로 만들어졌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하나의 예를 들죠. 고르반이라는 것은 이제 드렸다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10계명 중에 6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죠. 그죠? 5계명, 갑자기 헷갈리네요. 5계명이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그게 사람이건 물질이건 상관없는데, 원래는 좋은 의미로 드려졌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건드리지 않고 구별해서, 그러다가 이제 부모도 섬겨야 되는 거, 부모도 공경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같이 감당해야 되다가 이제 아까워지는 거죠. 아까워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지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지니까 둘 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딱 찜해 놓으면 부모님께 안 드릴 수 있는 구실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도 드리게 됐을까요? 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핑계와 형식이 되어버렸다라는, 형식, 절차가 되어버렸다라는 거, 절차, 의식이 하나 되어버렸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의식이나 이런 거를 별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차도 별로 만들지 않아요. 절차를 만들어. 우리는, 여러분, 절차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요? 절차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위해,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절차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절차라는 것을 만들죠. 그런데 그 절차를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찜해 놓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잘 이용한다. 다른 것도 말씀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단을 일으켜 하죠.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인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쇼하는 사람들이다. 겉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배우들이 그 배역을 의사로 한다고 해서 실제 의사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잘 믿는 역할을 하고 있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다. 너희들은 배우같이 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겉은 율법을 지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멀다. 마음은 멀다. 율법을 알고도 있고 또 겉으로 지키는데 겉으로 지킨다고 해서 속까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속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릴 수 있는 구실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하나님이 언제 손 씻지 않는다고 뭐라 그랬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하에서 말씀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끊어졌고 하나님 자체도 없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를 하나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즉 하나님 없이도 예수 없이도 나 혼자 스스로 돛 닦을 수 있다라는 게 고도로 발달된 그런 종교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게 대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오류에 대해서 분명히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척하시고 배체하시고 뭐 진짜 저주하시고 그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이제 방해가 되는 그런 제일 걸려 넘어가기 쉬운 이 교묘한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위선을 떠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 드렸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그렇게 내리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안 씻어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속의 문제 아니다. 속의 문제다.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속을 관리하지 않고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다.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다. 오래된 교회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래된 교회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100년 이상 넘어간 교회가 어디 쓰임받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다루어지는 것이 없고 이만한 교회 백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운영한 이만한 자기들도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자기들도 찾아봐야 돼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속이 동원되지 않고 마음이 동원되지 않고 영혼으로 살지 않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법과 절차와 형식으로 살아가. 그래서 형식주의로 가게 되는 것. 대단히 비슷한데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훨씬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훨씬 쉬워요. 그냥 절차를 지키는 게 훨씬 쉽고 형식을 하나 갖추어서 그냥 그거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마음이 동원되는 게 어려워.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거 그거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지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그 신학이 좋다고 해주겠지라는 식으로 오셨어요? 그게 이제 신학에도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냈더니만 사람들이 바나바가 헌금 냈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칭송하고 막 그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금을 들여서 헌금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받았으면은 얼마나 교회에 도움이 돼요.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죽여요, 그 사람들을.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가게 돼요. 자기를 높이고 명예를 얻게 되고 하는 다른 목적으로 치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담아서 해야 돼요. 영혼을 담아서 하셔야 되고 영혼을 담아서 손을 씻어야 돼요. 영혼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 마음을 동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만 오면 안 되고 마음도 와야 되고 마음만 와도 안 되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와야 되는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의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은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음은 관리하기가 쉬운가? 여러분 서로 가족 간에 오래 살고 부부 사이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시간 오래 지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능합니까? 마음과 사랑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은 다 뒤로 미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의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재밌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느냐? 좋아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거 말고 뭘 요구를 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의식을 요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를 찾아요. 심지어는 몇천 년 동안 이어졌던 할례까지도 하나님이 다 무시해버리가 없애버린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도 2000년 되니까 온갖 쓸데없는 의식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고려 시대 때 불교는 몇백 년 갔거든요. 그래도 몇백 년에 갔어요. 조선 시대 때 유교도 몇백 년 갔는데 기독교는 몇백 년이커녕 100년도 되기 전에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유대교보다 더한 그런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이런 모습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그런데 참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무슨 기념 예배 무슨 그런데 가보세요. 와, 막 머리 아파요.
설교 끝난 다음에 축사, 원, 투, 기념사, 무슨, 기독교가 그럼 마치 코미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변화되지 않는 그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공무원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은 뭐, 이런 그 시행세칙과 이런 거 가지고 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빨리 뭘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뭘 하나하나 시행세칙 말해서 뭘 하고 매뉴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시스템화 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타락이에요. 사람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돌아갈 수 있고, 마음을 쏟지 않고도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과정을 만들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여러분 타락입니다. 우리 마음이 동원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동원되고, 여러분이 동원이 돼야 되고, 거기 하나하나의 마음을 쏟는 것이 없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새 제일 힘든 거는, 여러분들, 제가 원래 성격이 급한가? 여러분들보다 늦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보다 늦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앞 게시판에다 이제 그야말로 엉성한 조직을 붙여놨는데, 옛날 같으면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조직이에요? 뭐 얼마든지 정부 조직까지 만들 수 있어요. 청와대 조직까지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장과 차장과 위원장과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는 몇 년에 한 번씩 뭘 하고, 뭐 1년조, 2년조, 3년조 그런 거 알아요? 몰래? 1년조 돌리고 2년조 돌리고 3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뭐 임기위원회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 필요 가지고 교회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절차만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과 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시대의 변화와 시대를 치유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저 공무원들보다 더 꼴통이 되어버린 게 한국교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으로 찬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구원받았으니까 늘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해서 기도하는가? 오늘 기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시시하지 않고 정말로 놀라운 것이구나, 기쁜 것이구나, 정말 이것이야말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보물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